시편 85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서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은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이방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온 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시로 느헤미야, 학개, 말라기 등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고라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를 보면 이 시를 보면서 시인은 우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황폐화되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의 곳곳으로 흩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처음 포로로 끌려간 지 약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유다에 완전히 망한 지 50년 만에 그들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 귀환 사건은 출애굽 사건에 버금갈 정도로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 70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안식년에 관한 그 땅에 대한 안식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지 않았던 그 모습을 그것을 이제 거의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가운데 70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70년 정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면서
10년마다 7년마다 안식년을 그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 땅에 안식년으로 해서 그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갖지 않고 이제 안식년에 그 땅에 대한 안식년을 갖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게 그 시간들을 계산하셔서 그 땅을 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일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황폐한 땅을 만나게 됩니다. 적대적인 주변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지 않으신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자신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자신들로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다시 망령된 길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축복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순간을, 그때의 모습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은혜에 대해서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오늘 이 찬양하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택하신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단 한 차례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한 사람 아브라함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던 그 모습도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한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땅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도 있었지만, 중간중간 징계와 징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차례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 외면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있었고 징벌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각각 뿔뿔이 흩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시간이 지난, 그 시간이 찬 경우,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땅은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 백성들을 다 뿔뿔이 흩어 버렸는데 7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왕이 그 나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이런 일들은 정말 일어날 수도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이,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펼쳐지게 될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적이야. 야, 어떻게 이렇게 우연이야, 기적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면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그 모습,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아직도 사랑한다,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내가 계속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라는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왔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은 자신들이 끌려갈 때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남지 않은 그 도시,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 다 무너진 집이고 뭐고 다 무너진 도시, 그 도시에 아무도 살지 않으니 이제 잡초들이 나고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방 민족들이 약탈할 것도 약탈해가고 그랬던 그 도시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그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을 다시, 그 도시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지원받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신 이유 분명합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길 노래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포로의 자리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때 사람들이 죽고 그 후손들 완전히 이 땅이 잊혀져 가는 그 순간에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신이 내민 손을 결코 거두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변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 그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철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시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힘든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할 때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이 땅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에서 시인의 강구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어 달라 고백하고 주의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켜달라고 고백한 3절과 조금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에서는 모든 분노 거두시고 주의 진노 돌이키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4절에서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한 분노 거두어달라 이야기합니다. 조금 모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3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 사실을 고백한 것이라면 4절은 시를 쓸 당시 시인의 삶의 자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리가 아직 예전 과거와 같은 상태로 회복되지 못했던 그런 상태, 아직도 황폐화되고 아직도 재건해야 될 것들이 무수히 많이 남은 그런 상태, 그것을 그 모습을 고쳐가면서 과거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면서 그 도시를 다시 회복시켜 가고 있지만 그 힘든 상태에 머물러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회복을 호소하는 시인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들이 돌아온 그 땅 황폐할 대로 황폐한 상태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한 군데 온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지 않는 민족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시인은 자신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것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어떤 큰 문제의 구원을 얻었는데 전반적인 상황이 완전히 나아진 것이 아닌 상태에 처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예전의 불신앙이나 어린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를 당하면 정말 힘들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거라 확신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내시고 끌어내 주셨긴 했는데 끊임없이 고통은 있고 어려움이 멈추지 않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맞나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은 알 것 같은데 왜 회복되지 않는가? 왜 아직도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게 맞나? 라는 확신 갖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그러한 때 가장 잊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들어주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긴 하지만 어려움을 힘든 모습들을 남기신 이유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회복은 시켜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없으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완벽하게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능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즉시 그들 모두를 몰아내지 않으신 것, 단 한 번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거나 다 몰살시키지 않으신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잊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두 한꺼번에 다 한 번에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고 완성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남겨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회복시켜 주실 때 그들을 이전 상태로 완전히 한 번에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과거의 그 땅,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그들이 누렸던 그 땅을 그렇게 회복시켜 놓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 다 주시지 않는 이유,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필요에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에 따른 것을 해달라고 달라고 요구하고 조르는 것처럼 그 모습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셨기에 그 모습을 더 원하셨기에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은혜로 모든 것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조를 때 기도하면서 달라고 하나님께 갈구할 때 조금씩 주시는 이유,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그 모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매달릴 때 그 매달림에 기뻐하시고 또 그때 필요에 따른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나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때 너희에게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때 필요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며 그래 잘했다 잘하네 그래 내가 이것도 줄게 그래야 내가 나와 함께하는 길을 정말 기뻐하고 정말 바라고 있구나 그래 이것도 줄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래서 받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다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책임은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매일매일 반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도